우리 사랑제 자매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군포 번능교회 회개년도는 11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는 이제 회개년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가 우리 군포 번능교회는 다른 데에 비해서 1년 빠르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년도 이제 새로 시작되는 그 달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있는 말씀 가지고 산 제물과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의미에서 마음을 새롭게 나를 산 제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구절이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즘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정말이지 아주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낍니다. 특히 일단은 몸에 대해서 뭔가 제 몸이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어떤 전환점이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전환점이.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고 여기저기가 고장나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기도 하고 또 그 옛날같이 회복이 빠르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이른 나이에 제 몸에 이 퇴행성 이제 이런 관절이 많이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한동안 좀 멈추고 있다가 요즘 다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어깨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었는데 물론 뭐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 목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뭔가 제 몸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지금 시점에 있다고 보고 또 이것만 아니라 그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도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꿈을 많이 꿉니다. 꿈을 현실처럼 막 많이 꿔요. 어제도 너무나 황당한 꿈을 꿨어요. 근데 이게 제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음이 심란하고 이제 무엇보다 그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자 하는 이런 의욕이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다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뭔가 지금 내 심적으로도 어떤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이렇게 반영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을 다잡고 뭔가 스스로 새롭게 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새로운 다름질을 시작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포기하고 되는 대로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살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고, 그렇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게 연말만 되면 자괴감이 많이 오지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과는 전혀 정말 비슷한 모습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자괴감이 많이 들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또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그냥 말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주저앉고 싶은 이러한 상태에 가끔 놓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이러니까 어떤 미래를 기대할 이런 의욕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확실한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마음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할 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하시는 이러한 그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지난번 제주 한림 서부교회에서 함께 나눴었는데,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김기태 형제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했는가, 자비하심으로 구원한 이유가 뭔가를 질문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본래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가 돼서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통치해가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할 대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에게 꼭 하나님이 주시기 원했던 생명을 위해서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생명나무를 선택하기보다 이 죽음의 나무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라고 하는 나무를 선택하고 이제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쫓겨나게 된 것이죠. 이 말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을 기회가 이제 더 이상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있을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영생 얻을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 얻을 기회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영생 얻을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영생이 주어진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하려고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 주님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지 않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는 말은 사귐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 때문에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린 이것을 잃어버린 자 있잖아요. 근데 이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다시 주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이 다시 주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안다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하는 이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사실 죽은 제사였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 이 레위기에 있는 5제사를 공부했습니다. 자, 비록 그 제물들이 산채로 이 제단에 오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죽여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죽은 제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제사와 제물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서 드릴 제사가 이제 없어졌어요. 이 하나님이 이 산제사와 죽은 제사를 우리들에게 이미 창세기 3장과 4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에 대해서 미국에 가 있는 동안 더 확정을 하게 됐어요. 이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이 죄를 위한 제사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외에 할 수 없는 제사입니다. 누가 자기 죄 때문에 대신 죽어줄 제물을 하나님께 뒤밀면서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물을 준비한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한 아담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그가 천천의 수양을 천만만의 그 암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죄를 위한 제사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물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제사장이 돼서 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이 가인과 아벨에게 이 죽음의 제사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눈여겨서 우리의 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뭐하는 사람이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직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아담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 이 농사한다는 말은 땅을 팠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잖아요. 이 토지를 갈겠다, 이게 땅 파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우리나라 성경은 농사하는 자라고 좀 의역을 해놓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일반적인 직업을 가리키는 말로 옛날에는 보았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먼저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그들의 제사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사실은 이제 산
제물을 드리는 제사야 됩니다. 그 산 제물을 드리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성이에게도 미안한데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성이가 저 신분이 뭐죠? 학생이죠. 그렇죠. 근데 저 학생이 해야 될 첫 번째는 무슨 일입니까? 공부하는 일이죠. 그렇죠? 지성이 동의? 공부하는 일이에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맨날 친구들 오러 와요. 그럴 때 아빠가 딱 혼낼 때 어떤 말로 혼냅니까? 너 뭐하는 놈이야? 너 뭐하는 녀석이야?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이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뭐하는 놈이야?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아벨은 뭐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 양이 소용되는 일은 어떤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양이 소용되지 않았어요. 고기 먹지 않았잖아요. 양 젖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양 털로 씨를 짜는 기술도 없던 시대였었어요. 이 양이 소용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는데 이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농사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아벨 역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만 됐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 아벨을 농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뭐하는 사람이냐, 이것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나와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땅을 파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를 가는 거, 우리가 사업하는 거, 우리가 차를 운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가르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땅을 파는 일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이고, 진짜 내가 하는 일은 양을 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나님 마음에 들어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 우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이 죽은 제사와 산제사를 동시에 드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심은 죽은 제사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은 자 끝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또 역시 아버지께 자신은 산제사로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이 사망의 세력적 마귀를 없이 하시고 이 사망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 교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이제 이 교회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께 자신의 왕권을 바치게 되고 이제 아버지가 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를 직접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왕노릇하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주님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산자들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은, 자, 우리 어저께 각자의 집을 다 대청소를 했어요. 우리 저지난주에 대청소 했던가요? 예배당? 자, 대청소를 했어요. 정말 창틀에 막 손으로 문질러도 먼저라 앞문을 막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평생 안 해도 되죠. 저도 그 청소를 이렇게 즐겨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떤 때는 너무나 이제 내가 스스로도 못 견디게 되면 맘먹고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몸살이 날 정도로 대청소를 이제 확실하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평생 안 해도 되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말은 새롭게 한다는 말은요, 영어로 renew인데, 그러니까 늘 새롭게. 어제 청소했지만 오늘 또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어제 정리정돈 했지만 오늘 또 정리정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유, 오신다고 미리 연락 좀 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아니, 전화했잖아요. 아이, 문 앞에서 전화하면 어떡해요? 아유, 창피해. 이러면서. 가보니까 막 양발은 저쪽에 막 속옷은 막 저쪽에 달려있고. 저희 옛날에 어떤 형제 집에 이 컴퓨터가 이제 흔하지 않을 때 그 형제 집에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뭐 좀 이렇게 살 일이 있어가지고 좀 쓰겠다고 했는데 빈집이었습니다. 이제 열쇠를 맡기고 가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그냥 받을 수가 없었어요. 좀 정리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말은 늘 청소하듯이, 늘 이 정리도 하듯이,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했으니까 며칠 전에 했잖아,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늘 새롭게 하면 필요하고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어때요? 구원 받을 때 이미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마음은 마치 밭과 같아요. 이 밭 농사를 짓고 나면 이제 겨울 내내 묵혀두잖아요. 자, 그 다음에 봄에 이 씨를 파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밭을 갈아 엎어야 돼요. 자, 이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호세아, 우리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자, 무엇을 기경하라고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 자, 여기에서 너희 묵은 땅은 뭘 의미할까요? 사실 실제적인 밭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밭처럼 내버려 두면 굳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자주 우리의 이 마음밭을 갈아엎는
이러한 시도를 우리가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함께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보세요. 주보 보면 이제 마음에 관한 말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그 마음 해가지고 헬라어 누스가 사용됐다라고 여기 써 있는 곳 있죠? 거기 맞으세요. 자, A번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의 대상에 대한 내적인 감각 의미. 예. 이 감각, 그 어떤 하나의 대상.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할 때, 자, 여기서 마음은 뭐라고요? 헬라어로 누스. 그러니까 헬라어의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르디아가 있고 하나는 누스가 있어요. 이 카르디아는 영어로 하트에 해당이 되고, 이 누스는 마인드에 해당이 돼요. 마인드. 여기 보면 이 하나의 대상에 대한 내적 감각. 자, 우리가 지금 섬기는 대상이 누구이죠? 우리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은 너희가 버려온 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지금 교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너는 믿어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감각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감각되는 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각되십니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감각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린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주 위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감각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 무뎌진 감각을 가려야 됩니다. 우리의 감각을 다시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이 무뎌져요.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또 복음만 아니라 커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서귀포 중부교회도 커피 볶는 기계를 사고, 또 이제 커피 만드는 기계도 사고 이제 이러는데, 그 아침에 커피를 마시러 커피 볶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커피를 마시는데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 에스프레소를 내려가지고 우유 거품을 만들어서 부어준 게 아니고, 마치 제가 간혹 커피가 떨어지면 인스턴트 커피를 넣어가지고 우유 거품 만들어서 라떼를 만들어 마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맛인 거예요. 근데 다른 집을 갔는데 여전히 그런 맛인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 참 잘 못한다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집에 왔는데 집에서 제가 만들어 마시는 또 그런 비슷한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뭐야? 내 지금 이 미각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내가 어떤 내 생에 이 전환점이 왔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뭔가 이 리뉴, 정말 내 몸과 마음을 이 영적인 것에서만 아니라 정말 모든 면에서 내가 지금 나를 새롭게 해드렸던 전환점이었구나.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 새롭게 하는 일을 멈춘다면 어때요? 내가 완전히 팍싹 늙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것.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자, 거기 새롭게 하는 방법이 있죠. 자, 첫 번째가 무엇이죠? 우리 영적인 현주소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눈멀어 있다는 것,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고 하는 것, 자기들이 영적으로 아주 피폐되어 있다는 것, 이거를 몰랐어요. 스스로 영적으로 자기들이 부유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경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주님의 몸이라 일컬어지는 교회가, 주님의 자녀라는 성도가 주님에게서 토하여 내침을 받겠다는 경고를 받는 것. 자, 여러분, 언제 토하여 내칩니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나면 그런 경험 있는 분 있어요? 체했을 때, 이 채 내리는 집에 가면, 이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이렇게 배를 쏟아먹어가지고, 이 채 한 음식이 내려가게. 그래가지고 막 꺽하고 들어가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수수 만져가지고요, 그걸 딱 토해내게 만듭니다. 보면, 이 덩어리가 들어가가지고 얘가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 이 주님 안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 녹아져야 되거든. 근데 주님 안에 들어왔는데 주님 안에 녹아지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 고통이 됩니다. 이 변화가 안 되는 성도, 이 주님께 동화가 돼야 되는데 주님께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께 고통이 돼요. 주님이 그래서 토하여 내치겠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들의 이러한 영적인 위기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현주소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 누스라는 말은 하나의 대상에 대한 내적인 감각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이 하나님께 대한 감각, 이것이 무뎌졌을 때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현주소를 정말 돌아봐야 돼요.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지금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내가 요즘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감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대해서 얼마나 감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묻어져 있다면 나는 지금 심각한 영적 위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죠.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하신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돌이킴이죠. 자, 거기 새롭게 하는 방법 중에 3번 봅시다. 3번. 후회 없는 근심을 하자 이랬는데, 그 고린도서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서 때문에 이 고린도 사람들이 엄청 근심하게 됩니다. 세상 근심은 사람을 망하게 하지만 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근심하는 이 근심은 그 사람을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심을
후회 없는 근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돌아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미치지 못한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 근심할 때 그 근심이 그 사람을 회개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근심 우리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자극을 받고 우리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정말 후회 없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아직 할 말씀 많이 남아있지만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2월 한 달 동안 2019년도를 위해서 마음 새롭게 하기 프로젝트 마음 새롭게 프로젝트 가지고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